자, 오늘 말씀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6번째 시리고요. 성령의 열매 순서로는 5번째입니다. 오늘 자비입니다. 자비는 예수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다. 자비는 예수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했고 또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서서 주님과 마음껏 즐기던 때가 제 기억에는 2001년 이 캐나다 토론토에 DTS라 그러는데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훈련 받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정말 예배자로 충만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면서 왜 내가 설교할 때는 그렇지 못했을까 생각하니까 이 설교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놔봤는데 한번 보시면 이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파티 플래너라 그러죠. 파티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 목적은 뭐예요? 파티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파티 플래너는요, 이 파티 중심에 있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진행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얼굴에 웃음을 짓지만은 그 파티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파티 플래너, 이 사람에게는 그 파티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때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이 파티 플래너처럼, 파티 기획자처럼 교우들이 은혜 받는 일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있고 설교를 준비해서, 하지만 정작 이게 선포하지만은 정작 저 자신은 깊은 은혜에 몰입하지 못하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한 1년이 가까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 초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이요, 부흥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즐거워하면서 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음의 부담감만 잔뜩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잘하려는 의욕이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요, 그 의욕이 지나쳐서 부담감으로, 그래서 눌림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 마당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그런 마음을 받고 나서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체험한 건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짜증이 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그저 나는 순종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전하기만 하면 희한해요, 짜증이 아닌 행복이 전해지는 느낌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은 능력 행하는 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에 눈이 팔려서 주님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요, 여러분,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팔방미인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 팔방미인이 되고 너 능력 있는 종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실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였는지만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할 일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초에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셨던 이유를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 아닙니까? 연말이 되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는 제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주시는 만큼만 하자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요, 자꾸 미루는 일이 생기는데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만 하자면요, 순종하다 보면요, 게으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만큼만 하자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다 보니까 게으름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 다음에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루면서요, 게을러지는 모습을 있다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부족해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만족이 없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으로 해서 만족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봐볼까요? 자비에 대해서 한번 써놔봤어요. 자비란 말은요, 크고 넓은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크고 넓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그래서 특히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입니다. 보십시오. 크고 넓은 마음, 남에게 베푸는 친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경우가 친절하고요, 이런 경우가 자비예요. 여기서 옷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옷가게에 손님이 와서 이리저리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는 사람 뒤통수에도 대고, 여보시오, 당신은 왜 남의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뒤적이다가 그냥 가냐고, 왜 옷에 떼칠만 하고 어디다 팔라는 것이냐고 하고 핀잔을 주면서, 여러분, 그 손님을 내보냈다라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장사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장사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물건을 뒤적거리다가 그냥 가도요, 너그럽게 생각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좋은 거 갖다 놓을 테니 꼭 오세요, 잘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비예요. 그렇게 하는 게 친절이에요. 그렇게 친절하게 보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자, 그렇다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자비는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요, 자비입니다. 자기가 자비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자비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자비 덩어리이십니다. 이에 이거 없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36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요 36절 9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좀 흉내 내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 하나 일어서 있기도 힘들이 드는데, 나 혼자 일어나서 지금 있기도 힘드는데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라는 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가슴도 상처투성인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니, 내게 결정적 상처를 준 사람, 내 멍에에 먹칠한 그 인간을 용납하고 오히려 자비하라니,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라니, 아니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늘 내 곁에 있는 배고픈 자를 돌보라니,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행복을 나눠줘도 웃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서 친절하라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도 모르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내게 자비 없음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란 말인가?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요 저마다 내면 깊은 곳에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인간은 구원받았다고 하나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 연약한 존재임을 아실 텐데, 비록 성격이 좋고 마음씨가 착하대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로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36절 보면서 계속 이것이요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요 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렇게 못난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랍니다. 왜요?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랍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나는 단지요 성령님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고요, 성령님께 순종만 하시면,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했던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했던 사람이요, 성경에 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입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윗인데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시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의해서 긴긴 세월 쫓겨다니고 죽을 고생을 다 하지요. 원수 같은 사울 왕조가 결국요 무너졌어요.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요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 이때요 이전 왕은요 3대를 멸해도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게 통례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을 보십시오. 왕이 된 다윗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울 그 왕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이 나와요. 사울 왕가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대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나도 죽었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을요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완전히 친절하게 환대해 줍니다. 모든 기업을요 다시 회복시켜 주고요, 왕실에서 왕의 가족처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무비보셋이 감기에 겨워서요, 그 보시겠어요? 9장 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그 환대에 자비에 너무나도 눈물겨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왕의 은총이 아니에요. 나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비,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란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 25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애, 이런 단어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행위,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신약에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된 것은 가문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늘 왕의 나를 앉혀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은총이나 나의 자비가 아니라 뭐래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은총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질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자비는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비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야 나도요 은총을 베풀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또한 사랑이 듬뿍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둘째, 자비는 예수의 눈으로 바뀌는 것이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편견이란 단어가 아시죠? 편견. 이 37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편견이란 여러분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이죠. 사울 청년은요 편견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충성스러운 집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 무서운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이 눈이 바뀜으로써 바울이 되잖아요.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바뀌었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달라진지 설명은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이 없어지는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시는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작은 교회는요 말썽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가 맺으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속에서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베풀어 잘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옵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요셉의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품을 다스리고 통제하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요, 눈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나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제목은요, 아내가 먹고 사는 양식, 이런 글입니다. 요 해달 쪽지에 2002년인가요 실었던 글인데요, 이 박종원 씨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쨍그랑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놀란 식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부엌 바닥 여기저기에는 유리 조각과 김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또다시 일을 벌인 것이다. 남달리 조심성이 없었던 아내에게는 이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때때로 물을 틀어놓은 채 외출을 해서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빨래를 삶겠다고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서 빨래를 새카만 숯덩이로 만들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언젠가는 문을 열어놓고 장을 보러 갔다가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도둑맞은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도 가족들은 아내를 향하여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 부었다. 먼저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아니,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몇 번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매일 일을 벌이면 식구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해서 늘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아내가 믿고 야속하기만 했다. 홧김에 나 역시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더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기에 매일 이렇게 말썽이냐고. 이렇게 말썽을 부릴 거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방구석에나 틀어박혀 있으라고.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 보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직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의기소침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됐듯이 나를 전율케 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내 귓줄을 때렸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9시 반에 극동방송에서 방송되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출근 시간이 늦었던 나는 늘 차 안에서 그 방송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의 말씀처럼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데 과연 나의 아내는 이날까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던가? 꽃다운 나이에 장남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에게 주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코끝이 찡해왔다. 그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그게 웬 꽃이냐고 묻는 식구들의 말에 좀 쑥스러웠지만 그날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쑥스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나를 따라 들어오는 아내를 왕칵 끌어안았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아내는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더욱 힘을 주어서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아내의 깃전에 이렇게 속삭였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제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나의 셔츠는 아내의 눈물에 촉촉히 적셔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글을 들으시고 보십시오.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남편의 시각이 바뀐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바뀌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만 바뀌면 우리는요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비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이다.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요 나를 통하여 자비가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비는 여러분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친절로 나타납니다. 자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부자, 잘나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자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왜 내게 아무도 자비를 안 베풀어 하고는 섭섭증을 갖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어떤 분은요 깡통 들고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써놔봤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에 써 있는 글귀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다. 내 곁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가슴 아파 신음하는 사람, 병 중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자,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옷은 지켜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려고 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다 갚을 테니 정성스럽게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답은 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냐? 너는 하나님의 이웃이냐? 예수님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강도 맞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과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잊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은 평화의 강도를 만나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자비의 사람이랍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그것이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한 회사의 여직원이 처리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 여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끊었습니다. 또 이어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 주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후에요, 사장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여직원을 보았더니 그거 하나만으로 당신들의 모든 상품은 충분히 신용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문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나무라지 않고 품어주는 그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친절입니다. 그게요, 자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내 주위를 살펴보면 언제나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 38절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에 뭐라 합니까? 이 작은 친절,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람으로 너희도 그 헤아람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비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요, 눌러서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답니다. 주는 일은 더 많이 받는 일입니다. 더 많이 단단히 경과하도록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유한 복장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적 외판원인 이 청년은, 책을 파는 청년은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 소녀가 학생을 맞았습니다. 그 소녀가 미안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그러면 우유 한 잔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외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서 시원한 우유 한 잔이 아니라 2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숨에 우유잔을 비운 그는 이 소녀의 친절에 무한 감동을 느끼고 수첩에 그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20년 후에 메릴랜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퇴원할 때 이 여인은 그 당시 돈으로 1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그런데요, 청구서 뒤에는 병원장의 짤막한 메모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작은 친절, 자비를 베푸시면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요, 내 자손의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주면서 살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요, 하늘에서 받기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렸던 3가지 명제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자비의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가장